저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293페이지에 있는 미가서 3장 말씀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저희 효화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성령 충만한 지도자 요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 역사적으로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뛰어났던 나라는 부강하였으며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나라는 급격히 쇠락했다. 본장에서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거울 삼아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지도자는 공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공의를 쫓으라고 명령하신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를 쫓으면 생명도 주고 땅도 준다고 약속하신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공의를 버리고 악을 쫓았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짐승을 잡아먹듯이 백성을 착취했다고 미가는 증거한다. 둘째, 지도자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 관리에게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청지기적 사명을 버리고 돈과 이익만을 쫓아 의무도 감당하지 못했다. 지도자는 의무를 초월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지도자는 성령 충만하여 일해야 한다. 다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데 반하여 미가는 성령 충만하다. 더 나아가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받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사명을 용기 있게 감당한다. 아멘. 아멘. 오늘 미가서 3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부담되는 말씀이어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항상
성령 충만해서 누가 이게 조금만 딱 찔러도 아야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항상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됨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설교자나 이제 찬양 인도자로서 제가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단순하게 이제 준비된 말씀을 또 이제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도님들 앞에 드러내서 보여드리는 그런 임무가, 그런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어깨가 항상 무겁습니다. 누가 이렇게 크게 뭐 기대하거나 이제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제 어려운 일인 것을 느낍니다. 미가서 3장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언 9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저희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기초적인 상담에 대해서 배울 때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청하지 않은 충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에게는 조언을 삼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의 내용도 중요한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전달하는 방법과 그리고 전달하는 그때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역시 잘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고는 싶은데 말하기 어려운 나의 입을 제어할 때만 이 잠언 말씀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릇이 부족한 듣는 입장에 있는 나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그러나 이제 사랑으로 말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데 내가 이제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듣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진정성을 갖고 꼭 필요한 충언을 해준다면은 내가 이제 기분은 나쁘더라도 감사하면서 또한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그 사람이 해준 그 메시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불쌍하다, 선지자들이 불쌍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격으로 큰 은혜로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목소리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이제 감동으로 느낄 때는 간혹 있고, 제가 이제 외웠었던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적절한 시간에 떠오를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이제 목소리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큰 은혜 가운데,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누리다가 그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죽이려 하고 왕따를 시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회자가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광이란 말이 갖고 있는 그 말 그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자리, 막중한 책임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도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김경원 목사님 전해주셨던 그 말씀에서 2장 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예언할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잠언 9장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말하는 사람한테도 이 말씀은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한테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저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미가는 사회의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릇된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역시도 이제 책망을 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희 모두는 그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이제 막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조금씩 크고 작은 불만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몇 프로나 되실 것 같아요? 그 300명 중에서.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거의 40%예요. 예, 정당을 막론하고 어떤 정당이든 거의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복음화율이 뭐 20%, 25%, 15% 이런 나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40% 가까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거의 30% 가까이가 기독교인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떤 이제 불만들을 갖지만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날 때마다 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자리에까지 오른 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출세만을 쫓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큰 뜻을 쫓았다면 작은 자리에 있을 때부터, 뭐 정말 높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말단에 있을 때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을 텐데,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은 인생의 여정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막 착복하고 뒤로는 막 나쁜 짓을 하고 그 잘못이 드러나니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저희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저희는 정치인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내가 주어진 나의 그 작은 영향력 내에서 부정직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우연치 않게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에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때에 하던 나쁜 짓을 똑같이 반복할 뿐입니다. 힘과 권세가 있는 우리가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저희가 주어진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저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잘 가르치면 잘 가르칠수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쳤던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너는 내가 가르쳤던 대로 정말로 살았냐? 확인하실 것입니다. 미가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도 가차없이 책망하는데요, 이건 미가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제가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다니면서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너무 사실은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드리는 그 채플 예배, 그 예배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교수님도 계셨지만 그 선배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 목회자들이 그 후배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하셨던 가장 좋았던 설교, 그리고 청년들이 들을 만한 설교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죄 지어도 안 들키는 은사가 있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로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야 듣게 됐습니다. 목사는 죄를 져도 안 들키는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확 드러내셔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양보 없이 전해야 하고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저는 사실 목사 안수를 늦게 받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또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제 죄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어려운 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면은 하나님, 제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자신의 입지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아무리 강한 메시지가 성도님들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물을 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행히 그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받고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지켜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예언을 선포했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적인 용기를 본받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적인 선포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다가 코로나 덕분에 교회를 계속해서 안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에 안주하거나 나오시더라도 간헐적으로 매주 나오시던 분이 막 3주에 한 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에서 발길을 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명사보다는 동사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에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신문 광고를 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떤 사람이 그 외줄을 이렇게 길게 들이워서 건넌다라고 하면은, 안전장치도 없이 건넌다라고 하면은 해외 토픽감이겠죠. 근데 그 160년 전에 얼마나 큰 볼거리였겠습니까? 찰스 블론딘이 그 약속한 그 날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높이 48m, 아파트 17층 높이입니다. 17층 높이고요. 335m나 되는 그 넓은 줄을 들이워서 밧줄 위에 장대 하나만을, 균형을 잡기 위한 그 장대 하나만을 들고 찰스 블론딘이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야, 정말로 멋있다. 찰스 블론딘은 이에 신이 났는지 곧 뒤로 걸어서 건넜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건넜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정말 신이 났나 봐요. 딱 건넌 다음에 몸을 틀지 않고 왔던 그곳을 향해서 뒤로 뒷걸음질 쳐가지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외줄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고 눈으로 안대를 가리고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묘기를 무사히 마치고 자신을 향해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블론딘이 한 번 더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했게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막 환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블론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제 등에 업혀서 저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막 바닥을 보고 먼 산을 응시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찰스 블론딘의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인 해리가 블론딘 내가 자네와 함께 하겠네 라고 하면서 나와서 블론딘의 등에 업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넙니다.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000명인데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00명 중에서 진짜 찰스 블론딘을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리문답 그 학자들이 잘 정리한 정의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전력적인 신뢰이다. 머리로서만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내 삶에 어떤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전심전력의 신뢰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도 순종의 일환으로서, 작은 순종의 종류로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만약에 삶에 순종이 없다면 내가 처음 믿었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당장 예수님처럼 변화되진 않죠. 그러나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믿음인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성도님들, 몇몇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자 성도님들을 많이 대할 때가 있죠.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 이모뻘 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남편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말로 언어로 나를 때린다. 막 그런 지금 격하게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우리 권사님이 앞에 바로 앉아 계신데 그리고 막 남편이 막 나랑 약간 이제 말다툼을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한테 성경 교육을 받지 않았냐?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라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로 이방인들로 믿어서 그들로 순종케 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만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 지도자들, 사회 리더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역시도 만약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영향력 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쁜 짓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욕했었던 정치인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악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과 믿음과 행실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영역 내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악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